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2절,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또 그 백성들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고 빛이 비치도다. 심판의 경고 후에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참 누군가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지금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의 원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비추고 빛이 비치도다. 비록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또 뭡니까?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평강의 나라가 솟을 것이다. 그죠? 또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9장 전반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흑암의 권세가 물리치고, 그죠? 사망에 걸진 곳에서 거주하던 자들의 빛이 비춰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뭡니까? 평강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뭡니까?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후반부에 가면 회개치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이것이 이사야 9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죄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뭡니까? 흑암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 또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빛을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영원한 소망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행하는, 흑암 가운데 행하는, 저주의 그늘진 곳에서 행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 이것이 이사야 9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소망의 메시지, 그죠? 소망의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 공의로운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평강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그죠? 공평과 또 뭡니까? 의로 다스려질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예언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역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2절에 나와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은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쭉 신약시대에 가서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달 이제 달력이 한 달 남았는데요.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 그러면 우리나라 뭐 동지 섣달이란 말이 그러는데요. 우리는 참
우리나라 말은 석 달이란 말을 매듭달이라 나 오늘 어디서 좀 들었는데 매듭달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순수 우리 토종말이 나와요. 매듭달이란 말이. 그러니까 일종의 매듭을 짓는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우리나라 말이 순수 토종 신토부리 우리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매듭달. 이제 12월인데요. 매듭달인데 성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성탄은 우리 해오름교회 일화 내내 성탄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오름교회와 해오름 선교방송 모든 이제 포커스가 성탄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성탄을 중심으로 태어나서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그죠? 예, 그런 의미 있는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리스마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말하죠. 크리스마스의 의미,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의 세계에 또 그늘진 뭡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 그래서 이 세상은 흑암이 덮쳐 있고 흑암이 행하고 또 뭡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그래서 그럼 성탄의 의미는 곧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전자를 보면은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 그죠? 어두운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흑암의 곳이다.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그러니까 이곳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결코 인류는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실체를 볼 수가 없다. 실체, 세상이라고 실체 또는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인간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를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세상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흑암을 알 수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어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계속적으로 황폐한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사람의 그늘진 땅이고 또 인간의 실체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실체도 알 수가 없고 더욱이 인간색 인간은 결코 어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두운 것이고 그 어두운 것은 분명히 어떤 밝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어떤 인위적인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진 과학이라든가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춰진 빛,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미암아 이르는 실체를 알 수 있고 인간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성탄의 실체이다. 크리스마스의 실체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둡다는 말은 다시 말할까요?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둡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황폐하다. 세상이 사망에 그늘진 땅이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악이 있다요. 악과 무지. 악과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어둡다는 말은 악하고 무지하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흑암이 나오는데 흑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과 그 고난을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둡고 흑암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무지하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빛이 없기 때문에,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 그 말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 아주 공허한 상태, 길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갖다가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러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지입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치유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무지예요. 세상은 어둡고 또 치유할 방법도 없고 나아갈 길도 없고, 그죠? 이것이 세상은 어둡고 흑암으로 가득 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무지한 상태, 그걸 갖다가 어둡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런 것이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치유할 길을 모른다. 무지하다. 이것을 가리켜서 흑암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이긴다. 그죠? 그런 어둠 속에 빛이 흑암의 세계, 그런 어둠과 흑암의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거로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라든가 어떠한 군사력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둡고 흑암에 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와 세상과 우리가 세상을 연합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곧 어둡고 흑암에 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뭡니까?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이 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로 영원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인간 안에 있으며, 따라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주체도 바로 인간이라고 강구는, 바로 인간이라고 뭡니까? 빛이 인간 안에 있으며, 어떤 인간? 그 어떤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탄의 빛이, 크리스마스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며, 따라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주체도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나는 뭡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이, 무기가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 어떤 불의, 어떤 폭력, 그죠? 이런 악을 것들이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로 무엇으로? 성탄으로. 성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으로 모든 빈곤과 모든 불의와 모든 폭력과 모든 악들을
거뜬하게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며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 세상의 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가 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체코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칠라프 하벨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는 스스로를 구출할 수 없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그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코의 초대 대통령 이 양반 말하기는 무슨 정치적인 제도,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 어떤 이데올로기, 이것으로 인간의 문제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판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이념을 얘기하고 그런 걸 많이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다니던데, 근데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 어떤 정치적인 제도, 이런 걸 가지고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념이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제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 인간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고, 이념 가지고 인간의 어떠한 문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신념, 그죠? 어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이런 것은 내 스스로가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정치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은 뭐냐? 그것 신념은 오히려 어둠을 더 악하게 만드는,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더 흑암의 건설로 몰아넣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라고 체코공화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 지냈던 바칠라프 하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제도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애쓰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낙관론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인간의 힘으로도, 그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치적인 제도, 이런 것으로도 어떤 인간의 문제를, 그런 거 힘쓰고 있으면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노지요. 그것이 아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치유나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스스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힘이 어둡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어둡고 흑암의 권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죠. 오늘 본 말씀 그렇습니다. 모든 흑암이 있고 세상이 사망에 그늘진 땅이지만, 그러나 메시아가 탄생해가지고 공의로운 소망을 주게 만들고 공의로 나라를 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 이 빛은, 이것이 빛이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탄생, 크리스마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빛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 안에서 생성되는 빛이 아니고, 그죠? 빛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비춰지는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내 스스로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밖에서 비춰진 빛. 바로 누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거 탄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 발 더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이 곧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빛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빛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불빛이 다 꺼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권위의 불빛이 꺼지고, 세상의 어떤 권력의 불빛이 꺼지고,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상의 어떤 좋은 정치적인 제도 빛이 꺼지고, 또 군사력의 빛이 꺼지고, 뭐 지혜의 빛이 꺼지고, 다 모든 빛이 다 꺼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비치는 그 빛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다 꺼져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비춰진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그 빛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밖에서 비춰진 빛이죠. 내 안에서 생성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빛, 나는 빛이요 하는 그 빛, 그 빛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이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며, 모든 실체를, 이 세상의 모든 실체, 인간의 모든 실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자기의 모든 다 거꾸로 주고,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폐설물로 여겨버리고, 새로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곧 무엇이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세상이 어둠에 임했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 죽으실 때, 심는 거둘 때 세상에 전부 다 어둠이 임했잖아요. 세상에 비치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죠?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어둠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체를 알 수가 있고 인간이 나아갈 길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빛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죠?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흑암에 그늘진 땅에 어둠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어린 종들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곧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